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7쪽에 있는 시편 22편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시간 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변함없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아픔과 탄식을 잘 담아내서 많은 분들이 또 읽게 되고 위로를 받았던 책입니다. 26살 된 3년차 직장 여성이 사표를 냈는데요. 이것이었습니다. 몇십 년간 저축해도 서울시내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건 물론이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니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무 절망해서 퇴사를 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너무 쏘는 벽이 존재하다. 그녀를 절망시키고 수많은 청년들을 단식하게 하는 거죠. 청년들만 단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외로움과 심심해서 단식합니다. 또 사춘기 아이들도 단식하고요. 부모들도 단식합니다. 노년의 세대에 있는 분들도 단식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는 부모 때문에 속상해서 서로 단식한다는 겁니다.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더 많은 단식하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된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의 단식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단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고 또 오늘만 우리가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요. 이런 단식과 아픔과 절망은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오늘 시인이 스스로 자신을 말하는데요. 나는 벌레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을 지금 비난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생각할 때 자기의 모든 절망과 억울함을 좀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그 시인은 자기 자신의 삶도 고달픈데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빌미로 또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고 또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대로는 시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인 역시 고난과 탄식에서 요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고난과 탄식으로부터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사고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겁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절망받고 아픔당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픔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아픔과 절망의 시기를 넘길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탄식의 시대를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신음소리, 탄식소리는 누구나 겪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탄식했습니다. 오늘 시인은 탄식했는데 천년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면요,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시인이 천년 뒤에 지나서 예수님도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태어나기 500년 전 출애굽지대에도 역시 탄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수년 전부터 탄식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탄식하고 오늘 시인도 탄식하고 예수님도 탄식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 시대가 겪는 이러한 탄식과 고통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탄식하는 탄식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탄식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흘려야 될 눈물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해야 될 탄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탄식을 조금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탄식의 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탄식을 반드시 하나님께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탄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탄식이여 절망이여 염려와 근심이 되지만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쏟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시인의 기도의 내용이고요, 2절은 시인의 기도의 자세인데 밤이나 낮에나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시인을 배반한 듯한 뉘앙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1, 2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 시인의 출생부터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 비록 내 기도를 듣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내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시인의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인의 생각대로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요, 시인은 탄식하며 때를 쓰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인의 탄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탄식과 눈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가 참 비참한 생으로
그대로 그 삶을 마감하는데요. 칼비대의 잘못은 예수님을 반 것도 잘못입니다. 더 큰 잘못은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단죄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면요,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매일같이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탄식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그분께 맡겨라,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었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머리에 그 짐을 지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택시가 오는 겁니다. 그 택시 아저씨가 할머니 한 분을 딱 태워주고 가는데요. 이 택시 아저씨가 한참을 가는데 할머니가 여전히 끙끙거리는 겁니다. 왜 그런 것 같더니요, 할머니가 그 짐을 계속 머리에 지고 택시를 탄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이상해요.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럼 편할 텐데 왜 그걸 머리에 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아니 택시 그냥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까지 맡겨요? 이 짐은 내가 가지고 가야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중요한 교훈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던져버리면요,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고치시고 이 민족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점점점 시인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시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오늘 처음의 시작은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랬는데요, 쭉 내려와서 21절 정도에 보니까요, 곤고한 자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인은 그 탄식의 기도가 변화되어서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신데요, 이분이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보통 이제 주일날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서 공식적인 휴일을 주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일하고 월요일날 쉬는 거죠. 이분이 그 결정을 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게 됐죠. 그냥 회사가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일 성수 안 할 수는 없고, 또 회사는 그렇게 바뀌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도했는데요, 그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온 것입니다. 너무너무 일이 쉽게 잘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기도하는데요, 그 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그러면 이분 특별히 배려했어요. 주일날은 오후 1시까지 출근하고 그 대신 당신은 월요일날 근무하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것은요, 주일날 1시까지니까 주일 성수 다 하고 일터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날은 그 회사의 공식적인 휴일이니까요, 그날 근무하면 뭐가 됩니까? 특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감사와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인데요, 그걸 보면서 그런 겁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의 탄식과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기도, 순수한 탄식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며 또 탄식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숨없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탄식을 듣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충만히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탄식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 민족의 탄식도 우리의 탄식도 기쁨과 절망과 소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생명의 주 열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